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22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1일권 안에 들어오죠. 비행기 타고. 그때 시대 당시는 세계로 어디를 가요? 교통수단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미 2200년 전에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지식이 컴퓨터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찾아올 백과사전, 사전을 다 이렇게 일일이 들떠봐야 됐거든요. 지금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보가 홍수처럼 막 전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이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게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자고 나면 어제 오늘이 달라요. 어제 오늘이 달라요. 오늘은 또 내일과 또 다를 거예요. 아주 급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국민성이 빨리빨리가 몸에 배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아세요? 그 빨리빨리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기술이요, 이 세계에서요, 선두를 다퉈요. 여러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차가요, 도요타를 제쳐버리고, 도요타가 여러분 세계 최강에 많이 파는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데, 제쳐버리고 테슬라까지 넘어섰더라고. 무서운 속도로 지금 자동차가, 우리나라가 언제 이러냐고. 여러분, 선박은 세계 우리가 인류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이렇게 막강하게 발전되고,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두각을 나타내게 된 데는 빨리빨리, 거길 적응을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좋습니다. 좋은데, 빨리빨리만이 능사가 아닌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하다가는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빨리 다니는 자동차가 성능이 좋다고 말하고, 좋은 차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못지않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브레이크가 중요하다고. 정지할 땐 정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지하지 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는 잘 달려야 되지만, 또 정지할 땐 정지도 잘해야 되는 차가 좋은 차라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천국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정지도 필요하다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줘요.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주 부지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전진형이었고, 공격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특히 여호수아를 묘사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가로막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여호수아 6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점령지가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그냥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전진하고 공격적이고 멈출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멈춰요. 할렐루야. 멈춘다고. 여러분,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타오르는 열망이 있어요. 뭐냐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의 아주 간절한 열망이에요. 아니 이건 여호수아의 열망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빨리 목적지에 도착,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저들의 가슴에 아주 꽉 차 있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는 또 그런 성품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백성을 끌고 빨리 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 이 강만 건너면. 그런데 딱 그 요단강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야 건너자 하고 건넌 게 아니라 거기서 건너지 아니하고 유숙하니라. 할렐루야. 이 멈춰서 이게 참 여호수아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앞으로 공격 전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뒤가 없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뒤가 없기 때문에 전진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전진형인 여호수아가 왜 여기서 멈춰섰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멈춰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진을 위한 중지예요. 할렐루야. 전진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의 창조적인 정지다. 또 오늘 제가 이걸 거룩한 정지라고 표지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거룩한 정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적인 정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잠시 멈춰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벌목꾼이 이렇게 나무를 벨 때 어느 벌목 현장에서 벌목꾼이 나무를 베는데 유달리 수많은 벌목꾼 중에서 유달리 나무를 아주 많이 베는 벌목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 벨 때 5개를 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베냐? 우리 한 개 벨 때 당신은 어떻게 5개씩 베내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지만 나는 1시간 일하고 10분을 쉽니다. 그 10분을 쉬는 동안 나는 무뎌진 도끼날을 갑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정지하는 동안 그냥 뒤로 가기 위한 정지가 아니라 그냥 쉬기 위한 정지가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칼 가는 거예요. 도끼날을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멈춰서서 우리 신앙의 날을 갈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가 여러분 잠시 멈춰서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빨리 가는 것보다 아까 그 벌목꾼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팹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시간이라고 10분을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무뎌진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정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잠깐 멈춰 서야 될 이유는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창조적인 정지다. 아니면 거룩한 정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더 왜 여호수아가 여기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냥 마음은 급한데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전진형인데 왜 여기 서서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을 정지하냐? 3일을 정지해요. 2절에 보니까 3일 후에 그랬거든요. 3일을 여기서 멈춰서요. 자, 그럼 왜 여기서 멈춰섰냐? 왜 여호수아가 여기서 정지하느냐? 3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정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기서 멈춰선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기 생각대로 건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건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요단강은 이 가나안 땅 경계인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역사예요. 이거 역사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땅을 내디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주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음성을 듣고자 멈춘 거예요. 여기서 3일 동안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명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명하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건너지 않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그 뒤를 쫓으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그 뒤를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라. 앞서가지 마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들은 음성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거리를 돌아. 바짝 따라가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멈춰서서 들은 음성을 그대로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지금 건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전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지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사세요. 전진하세요. 그러나 주일 하루만큼은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자기 마음대로 건너지 않고 여기 멈춰서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세상 나가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오늘 하루 정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왜 정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정지한 거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나가서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대로 하나님 들려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멈추는 걸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목욕을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면에서 아주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버려졌던 하나님 법궤를 수습해서 자기 왕궁에 모셔놓고 항상 하나님 법궤 앞에 나가서 물었어요. 전쟁을 할 때도 물었고 작은 일 뭘 하나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꼭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을 그걸 이제 그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여러분, 하나님 왜 모셨을까요? 하나님을 왜 내 앞에 모셨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예, 다윗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꾸준히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기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우리가 멈춘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뒤로 포기하려고 물러가려고 멈추는 게 아니다. 소모적인 정지가 아니다. 또 아니면 그냥 힘드니까 잠깐 쉬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한 정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멈추셨어요? 오늘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사시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멈춰서서 왜 멈추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려고요.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듣고 그 음성 또 가지고 나가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여기 여호수아가 여기 멈췄느냐? 여기서 멈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여기서 요단강을 자기 생각대로 건너지 않고 딱 멈춰선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한 정지예요. 이게요. 하나님과 비껴드린 거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 나가세요 하고 비껴드리기 위한 정지예요. 이거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몰랐을 때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린 항상 내가 항상 앞장서서 살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또는 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 나를 앞에서 끌어가세요.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금 잠깐 멈춰선 거는, 정지한 거는 자기가 보니까 이 요단강을 자기 생각대로 건넜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껴드리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끌어가실 수 있도록 내가 잠깐 멈추자 하고 멈춰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또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고집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오늘 이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서서 나갔던 내 삶을 정지하고 비껴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항상 하면 하나님 뒤에 놓고 자기가 앞에 서서 살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잘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가문의 배경도 아주 대단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잘나고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얼마나 대단했고 자기 아집이 얼마나 대단했고 자기 생각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뒤로 밀어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멈춰 세우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나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잘난 체하고 자기 아집을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산에 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콧불소 마냥 씩씩거리며 엠프네온 막 씩씩거리며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는지 콧불소 막 들이받는 것 받을 것처럼 막 씩씩거리며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께도 부활하신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걸 거기서 멈춰 세우시는데 그게 눈을 멀게 버려요. 강력한 빛으로 그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를 멈춰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바울이 자기가 앞서 나가지 않아요. 이때부터 바울은 언제나 성령을, 예수님을 앞세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지할 때 정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지시켜요. 바울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있잖아. 막 갑자기 몸이 아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최지원 집사님이 참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큰 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미 저는 2005년에 그랬었고요. 그럼 이럴 때요, 하나님이 탁 정지시킨 거예요. 너 빨리 가고 너 급하게 하는 거로구나. 너 너를 돌이켜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정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지할 때 여러분, 나를 성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딱 멈춰 설 때, 지금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있지는 않나? 이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 아멘? 그리고 정지가 왜 중요하냐?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이때가 나를 고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나를 재발견하고 고칠 때가 하나님 멈춰 세울 때라고.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으면요, 그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5년도에 암에 걸려서 제가 연세 세브란피스 병원에 수술 받기 전에 입원해서 병석에 누워 있는데요, 주마등처럼 지나간 게 다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부족한 것뿐이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멈춰 세우셨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너 지금 빨리 가고 있으니 잠깐 멈춰서라고 한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정지할 줄 아는 게 복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스스로 멈춰서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멈춰 세울 때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따른다고. 하나님 멈춰 세우는데도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 세우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았는가, 내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분명히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 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저부터. 오늘 이거 잠시 주님이 멈춰 세우신 거예요. 길을 빗기라는 거예요. 네가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앞서 너를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들이 한 번도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땅이에요. 전혀 모르는 땅인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앞서서 끌어가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내가 그걸 헤쳐나가는 게 옳은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 다 아시잖아요. 창조하셔서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끌어나가셔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는 이 운전을 하는데 길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우리 집사람 옆에 태워서 가면요, 우리 사모 옆에 사모는 한 번 간 길은 다 알아요. 한 번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저는 여러 번 보고도 잘 몰라,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몇 번 나왔는데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쪽지를 써 올려. 언제 며칠 날 나온 분이라고 이렇게 올려주면, 이 헌금함에 올려주면 그거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을 때가 저는 이렇게 사람 보는 눈도 어둡고 길눈도 어두워요, 제가 또.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대번에 알아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래서 길 찾아갈 때 참 많이 애를 먹었어요. 저 목포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 이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신학교 때 아주 가까웠던 그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오래 전입니다.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목회하는 목포를 찾아갔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전화해서 그 친구가 나와서 나를 안내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갔고요. 나올 때도 어디로 나오는지 길을 몰라서 그 친구가 안내해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이렇게 알려줘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어느 지역을 찾아갈 때도 이런데, 이 약속의 그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전혀 미지의 땅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무슨 수로 여기를 가겠냐고, 이걸 뚫고 나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끌어나가시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걸 잘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지하셔서 왜 정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세우셔야 돼요.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왜?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안내줘야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왜 또 우리에게 정지가 필요하냐? 왜 여호수아에게 정지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게 바로 5절인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뭐를 위한 정지였냐니까 거룩을 위한 정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한 정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정지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한 정지였어요. 세 번째는 거룩을 위한 정지였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성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룩은 정말 성도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어요. 거룩을 저버리면 누굴 저버리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요. 거룩을 이만큼 버리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대해서 쓰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재능이 뛰어나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누굴 쓰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거룩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금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금그릇이 귀하니까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깨끗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더러운 곳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더러운 곳엔 귀신들이 역사해요. 깨끗한 곳엔 귀신들이 못 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 깨끗한 곳엔 범접을 못해요.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역사하셔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에서 역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 스스로 성결케 하라, 거룩하라, 거룩해야 하나님께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신다. 아멘. 거룩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역사를 목도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묻히다 오셨어요. 죄악 구덩이에서 살다가 죄 안 묻히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광부가 하얀 옷을 입고 나가서 입구 갱도에 들어가서 300m 되는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탄가루를 캐는데 탄가루를 안 묻힐 재갈이 어디 있냐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악, 다 죄악 덩어리인데 이 세상은 다 죄악인데 구석구석. 심지어 재판한 곳에도 하나님 공의를 한 곳에도 죄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악 구덩이에서 우리가 굴르다가 한 주간 왔어요. 6일 동안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지하러 왔어요. 왜? 거룩을 옷 입으려고.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온갖 죄로 더러워진 이 더러워진 옷을 성결하게 빨려고 지금 정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빨려고. 아멘.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6일 동안 열심히 살다 하나님 앞에 정지한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보니까 내 생각 앞세우고 내 고집 앞세우고 내 좋을 대로 하다가 세상에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살던 거 여기서 정지하고 길을 비켜서 하나님 앞세우려고는 우리가 여기 정지한 겁니다. 보니까 세상 나가서 또 우리가 6일 동안 사느라고, 죄 가운데 사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하얗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는데, 성도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 성도의 옷을 온갖 죄로 이렇게 더럽혀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빨아야 되잖아. 성결케 빨아야 되잖아요. 이 성결케 빨으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지한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오늘 꼭 이거 이루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이래요. 우리 노예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혈액암에 걸리셨는데요. 소천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 혈액암에 걸리니까 혈소판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이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이 조그만 세균이 들어가도요 못 감당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무균실에 이렇게 그분이 이 무균실에 따로 이렇게 보내 계시더라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도요 여럿이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져서 이제 분한을 시키는데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한을 시키는 거예요. 병문안을 시키는데 전부 하얀 가운을 입히더라고. 입히고 거기다가 막 그 소독약을 막 뿌려대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손까지 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들어가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니까, 야 무균실에 이거 여기는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사모님이 지금 혈소판이 떨어져서 저항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절대 이걸 차단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야 천국에는 죄가 없이 못 들어가잖아요. 죄가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꼭 무균실이잖아요 이거. 야 그렇구나. 천국에 이렇게 여기도 이 균이 들어가면 안 되게 무균실에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이 세균 없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면 죄가 없어야만 들어가는 저 천국은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간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온갖 죄를 다 묻히다 왔는데 오늘 그 묻혀진 죄를 정말 이 죄를 깨끗하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선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지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무뎌진 우리 신앙의 칼날을 갈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 정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잘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자들 부르신 거였거든요. 제자들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불러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자기가 하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근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하루를, 그 시간이 정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부모님 갈릴리 그 해변가를 다니다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데 무턱대고 불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밤새도록 기도로 물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내리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야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시는 내일 그 십자가에 달려 그걸 당하셔야 될 텐데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날도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물으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의 신앙의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못 이겨요. 아니, 연장 칼날을 아주 새파랗게 갈아서 지금 들고 나가는 성도에게 어떻게 힘들더라고. 그 칼날 근처에 가까이 왔다 목배임을 당하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칼날을 갈고 나가는 성도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멈춰서는 것은 후퇴하기 위한 멈춰섬도 아니에요. 그냥 쉬려고 멈춰서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칼날을 더 아주 날카롭게 가려서 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한 종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칼을 가시고 기도의 칼을 가셔서 그렇게 나갈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성도가 신앙의 칼을 간 성도야.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셨잖아요. 칼을 가로 막 방에 나그네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신앙의 칼을 가는 성도를 볼 때 두려워 떠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아주 전진하세요. 막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루는 딱 정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앞세워 살던 거 비끼고 하나님 앞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로 더러워진 내 옷을 성도의 세마포를 거룩하게 빨기 위해서 하루는 정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멈춰서는 시간을, 여러분 이 거룩한 시간을, 이 거룩한 정지를 꼭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여러분 신앙의 칼을 갈라는 거예요. 이 칼을 가셔서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